물질적 능력도 있고 이런 분들을 세우려고 자꾸만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간다. 최고다. Best of the best. 최고 중에 최고다. 바로 이 으뜸가는 이들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폴로스 곧 하나님의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포네로스로 말미암아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스키야 상태로 있는 그림자만 쳐다봐. 모형만 봐. 원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디아코노로 말씀으로. 그래서 일곱 집사가 성령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도 충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 두 사람을 예로 들어주는 게 사도행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다가 죽는 자가 스데반인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쓴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스데반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둘로스라는 뜻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둘로스 종들만이 자기들의 주인 곧 자기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들만. 뭘 알 거 아니 이들은. 그러므로 이들은 세상 나라의 종들과는 달리 지배와 억압, 착취와 피지배, 빼앗음 이런 것을 의미하는 종들, 노예. 종들이 그들의 주인의 그런 종들은 그들의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오늘 일정을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그날 해내기나 해야 해. 그런 상태에 있는 노예들은 그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그 주인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주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맹목적이고 일방적이야. 굴종이야. 그날 먹을 양식만 주면 돼. 이 땅에서 사는 것이면 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짝 긴장하고 거룩한 척하고 쫄아주고 겁먹고 두려워해주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지금 교회들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바짝 긴장이 나게 만들어 놓고 우라질 것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고요. 그걸 억압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포로됐다, 이걸 해방하러 왔다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묶여있는 상태를 풀어주셔 오셨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은 그들의 주인의 마음도 알고 그들의 주인이 무엇을 하시는지도 알게 사실은 더 이상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No more야 이거. 이건 주인과 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인과 종은 굴종의 관계예요. 이건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억누름이야. 이건 완전히 지배 당함이지. 그래서 그러면 무슨 관계로 바꿔줄까요? 그렇지, 친구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 그 나사로 얘기할 때 했었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버린다고 나왔네요. 대속물로 주는 이야기네요. 그때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이 사랑을 죽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물의 그 희생제물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죽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죽음 사랑으로 보여주는 거죠. 당신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때 이렇게 대신 그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깨달아 안 사람들은 그분의 친구가 되네요. 그럼 더 이상 뭐가 안 돼요? 종이 안 돼서 15절을 보세요.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기노스코 알지 못한다. 야다 알지 못한다. 너희는 그 주인이 뭐 하는지를 알아야지 먼저. 그래야지 대속물로 섬긴다는 그 섬김을 받고 알아야지 아는 거고, 그 대속물로 죽은 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침투해 들어와 성령으로 지배해야만이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알게 될 때 너희는 비로소 친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너희는 이제 다 알아. 친구야 그게 바로.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깨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필로스. 이쪽이네. 친구에게. 이게 필레오. 자, 예수님께서 배반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실 때 2번 묻죠. 3번 연속 묻죠. 이게 2번 연속 물었던 사랑하느냐가 요 필레오예요. 그가 대답하죠. 필레오, 내가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물었을 때 그는 필레오로 대답하죠. 내가 너를 내 친구로 삼는 거야, 베드로야. 그게 내가 죽은 이유란다. 너는 아버지를 이제 아는 자가 될 거야. 그래야 네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의 나라에 으뜸가는 자가 되어 섬길 수가 있지. 이것을 말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죽음 사랑이 결국은 그 종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주인의 뜻을 깨달아 섬기는 사람들이 되죠.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필레오, 그 사랑을 받는 친구가 되면 그 주인이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섬기는 자가 될 게 자명하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게 뭐예요? 뭐 10계명입니까? 사랑하라. 무슨 사랑? 그 사랑부터 받자. 우리 하나님의 그 지구한 사랑을 먼저 받자. 그러면 너희는 나의 사랑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의 상태에 살다가 다 죽게 된 우리라는 인간들을 대표하여 먼저 죽은 그 자 나사로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를 뭐라고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가서 깨우자. 내 친구.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죽으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나 그 친구 섬기러 왔어. 그를 내 친구로 삼으러 왔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서도 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나는 내가 나를 포기하여 내가 그를 친구로 삼았다. 하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자기 부인이 먼저 있었기에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언약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 아버지의 섬기심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으로 섬겼던 어느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2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그럼? 2 아들을 가진 아버지. 탕자의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2 아들을 가졌던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이걸 탕자의 비유는 너무 익숙하지만 제가 약간 바꿔서 2 아들을 가진 아버지라고 하니까 잘 모르셨죠. 한 번에 안 들어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탕자를 하지 말고 탕자라는 단어도 없어요. 이게 어디 탕자란 말이 없습니까? 낭비하다, 허비하다 이런 말이 있어도 뭐 기생들과 술 먹으면 탕자예요?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단어 자체가 프로디그라는 말이 없고 그런 말이 없고 그냥 2 아들을 가진 아버지예요. 그래서 2 아들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반복돼서 2 아들들에 대한 15장 29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상황이 뭐냐면 그 둘째 아들이 소위 탕자로 알려진 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이 큰 아들이 집에 계속 아버지를 봉양하고 섬기고 있었단 말이야. 작은 아들이 집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가 계속 섬기는데 집에 오니까 분위기가 좀 오늘 이상해. 뭔가 something happened 한 거야. 그래서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왔는데 당신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고 기뻐해서 이웃의 친구도 버트를 초대해서 지금 축하연을 하고 있는데 웬일 살찐 송아지를 다 잡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마음이 얼마나 안 기뻤는지 섭섭해가지고는 우리와 똑같아요. 섭섭해가지고는 아버지께 이렇게 가는 거.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노하여 들어가죠. 28절. 화가 나서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그 축하회를 같이 들어가자고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난 거기 들어가기 싫대요. 화가 났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권면하기를 나 들어가자 했더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그 큰아들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가 나와. 여기 아버지를 섬겨. 요 단어가 바로 디카인으로 섬겼겠어요? 설마? 아니겠죠. 어디 갔어? 이 둘로로 종이 되어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둘로스입니다. 근데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요.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어. 아버지의 살림이 나와요. 살림은 재산이잖아요. 다음 주 할 겁니다만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자 28절도 32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아들은 뭔가를 좀 모르고 있는 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몰라. 잘 뭘 모르냐면 야 내가 갖고 있는 건 네 거 다인지를 몰랐어? 이것부터도 몰라. 그래서 자기는 뭘로만 생각했어 평생? 둘로스. 그 집에 있는 하인들보다 못한 종노릇만 하고 있는 그 섬김의 삶을 산 자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에 으뜸가는 종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그 나라의 굴종과 억압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둘로스로만 그 아버지를 섬긴 자야. 그래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아들 둘 중에 큰 아들이 이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미리 좀 힌트를 드리면 큰 아들, 먼저 온 아들, 율법으로 온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줬고 둘째 아들은 누구였어 그러면요? 그 은혜와 진리로 올 그 아들, 탕자로 돼 있지만 탕자가 아니래 보니까 이 땅의 탕자들을 대신하여 오는 자.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탕자는 그걸 설명할 때 쓰는 거라고 이게. 거기서 지금 섬겼다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 이 큰아들은 뭔가 아버지의 속마음 속뜻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히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31절에서도 평생 섬기기만 했다는 알지 못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율법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는데 보니까 알지 못하고 섬겼어. 알지 못하고 섬겼으니까 그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 아버지가 너 나를 아직도 몰랐어? 이렇게 말씀할 것이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경고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화 있을진저 시리즈 있는 데 있죠. 왜? 25장 그걸 화 있을진저 다음인가 전인가? 그 전인가 보다. 자 그때 25장 41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거 저기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인자가 구름 타고 30절에 오실 때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지죠. 그때 얘기입니다. 염소와 양으로 나눠지는 그런 얘기죠. 자 그때 보니까 어느 편에 있는 자들? 우편에 있는 자들의 이야기인가요? 41절 25장 맞나요?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불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못 입히지 아니하였고 이거 다 구약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거 이거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때 이들이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다 했는데 우리 율법 그대로 율법 다 지켰다는 그들도 대답하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야 될까? 부모를 공경하듯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죠. 이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 물, 그 양식을 주라는 것이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물, 그 옷,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구제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겉으로 표면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말고 그대로 그냥 율법을 행해버림으로 나는 율법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수고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야. 사실은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돕질 못합니다. 여러분을 그러려면은 여러분을 도왔던 그 일부분을 빼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니까 나도 손해를 봐야 되잖아.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안 해봐서 우리가 잘 모르죠.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만 지켰구나. 그걸 껍데기로 한 군데 더 볼까요? 7장 마태복음. 여긴 더 심각해요. 7장 21절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마를 그대로 알리라 한 다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들이 내 정말 열매인지 한번 내가 보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해.
그 뜻대로 행하여야지. 그래서 알아야 행할 거 아니에요. 알려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알아야지. 그 등불로 오신 그분이 비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섬기신, 죽음의 섬기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말은 그와 함께 대속물이 되어 너 십자가에 달려 로마서 6장 6절처럼 죽은 바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무슨 내 죄를 하나 용서해 주러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죄 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뭐 죄를 용서해 주는 학교가 다 있다라네. 난 도대체 뭐 하는데 거기에 있어요 그런 거. 더 묻지 마.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뭡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자, 이런 사람들인데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 딱 떡건이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것을 전부 다 들고 나왔네. 행한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행한 게 이씨 들고 나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하느냐? 아니다. 불법이다. 너희들이 한 것은 불법을 행한 것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오해하면 무슨 법이 돼요? 불법. 불당에 있는 법이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썰렁할 수가 없어요. 목탁이나 두들기는 일이야. 헛된 소리, 공명한 소리만 나오는 거야. 그게 너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냐? 아니란다. 그 소리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야. 진리의 말씀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그때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럼 그 유명한 반석 위에 지은지 모래에 지은지 두 눈이죠. 이것도 보니까 성한 눈이 있으면 반석에 질 것이고 눈이 약하면 그 모래를 반석으로 막아주고는 거기다가 분명히 내 집 질 거야 너.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니냐? 누가 옆에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는 그게 맞다고 해요. 그게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이 율법이 맞다 끝까지 주장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 너그 모래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끝나갑니다. 이제 거의 예수 그리스도 곧 등불로 오신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는 그 섬기심을 받은 사람들, 또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들만이.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경의 말씀들을 그로 예수로 풀어 깨달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모형과 그림자로만 그를 봐. 율법과 성전과 제사로만 하나님을 섬겨. 그게 온전히 믿는 신앙이라고 또 여겨. 그렇게 여기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짓고 싶어하는 그들의 종교, 신앙, 믿음이라는 걸 위해서 과감히 깨어 던져버리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전히 율법 곧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모형을 원형으로 섬기는 자들, 율법이 은혜와 진리인 줄 알고 섬기는 자들,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뭐가 된다? 마모나스,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헛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있겠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있죠. 그게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그림자들, 모형들, 그 수준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본문과 똑같은 병행구를 우리가 읽고 그 본문을 다루게 될 것인데 그것을 미리 한번 읽어나 보자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다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16장에 어렵다고 하는 그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옳지 못한 청지기라고 되어 있는 누가복음 16장 그 중에서 13절 보세요. 마지막 절을 이렇게 끝냅니다. 이 이야기가. 이게 오늘 본문 24절과 똑같은 병행구예요. 단어 하나만 틀려. 맨 앞에 있는 집 하이냐 여기는 집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이코스에서 말하면 오이키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안 된다라는 그냥 어느 누구 사람을 전제합니다. 후대이스를 썼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는